자, 오늘은요, 사사기 20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죄와 베냐민 지파의 거절입니다. 영교 집사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정죄와 베냐민 지파의 거절. 됐죠? 다 평강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의 정죄와 베냐민 지파의 거절. 알았죠? 목사님 보이는 쪽으로 조금만 움직여서 나와봐, 이렇게. 잘 보이게. 그렇죠. 자,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오늘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교독으로. 그러면 제가 짝수절 읽고 여러분이 홀수절 읽고 16절은 다 같이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됐죠? 자,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함께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네, 아멘. 이게 아멘인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눈치 보이죠? 네? 자, 여러분, 왼손잡이 중에 물맷돌을 기가 막히게 던져가지고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이 있습니다. 그죠? 예, 나중에 그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이 정확하게 타겟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는 싸움을 잘해요, 못해요? 잘하죠. 엄청 잘하죠. 그냥 잘하는 게 아니고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잘하니까 자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신이 있겠죠. 그래서 멀리서도 얼마든지 너 그래 덤빌라면 덤벼봐. 우리는 지금 얼마만큼 있으니까요? 우리는 택한 700명 아니 26,000명이 있고 그 다음에 기브아 백성 중에서만도 700명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26,000명이나 있으니까 한 번 더 밀 테면 덤벼봐. 왜냐면 이스라엘에 우리 전도사님은 이제 거기를 갔다 와서 잘 알지만 여러분은 못 가봤잖아요. 다 산지예요. 다 산지라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도 모두 다 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 우리가 만약에 제가 만약에 그 깡패들하고 지금 싸운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17대 1로 지금 싸운다 이거예요. 몇 대 1이요? 17대 1. 누가 17이에요? 깡패가 17이에요? 감사해요. 자, 아무튼 가정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디에 서냐면 여기 벽에다가 딱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뒤쪽에서는 공격해요, 못해요? 못하죠. 공격 못하죠. 그러니까 앞쪽 애들만 어떻게 잘해보면 뭐 싸움을 이길 수도 있겠죠. 그럴 일은 없어요? 주의 신이 임하시면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니까 산지니까 지형이 불편하고 또 올라오기는 힘들고 뭐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지리만 좀 잘 이용하면 뭐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지금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기브아 그 불량배들의 편을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왜 편을 들었을까라는 거예요. 왜 편을 들었을까?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백성의 이제 모든 지파들이 다 미스바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죠? 모입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는 이 악행을 처단을 하겠다라고 해서 정의감에 불타오릅니다. 그죠? 이 정의감에 불타오르는데 자기들이 하나님 없이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해놓고 나서 우리가 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 너희는 특별히 옳으냐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특별히 옳으냐. 근데 우리가 사사기의 모든 입장을 다 한꺼번에 생각해 보면요, 그 입장들을 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이미 왕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에서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했을 때는 다른 지파 사람들도 거의 비슷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만 악행이 있고 어디만 음란하고 어디만 잘못된 게 아니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런데 그때 특별히 막 시신을 토막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니까 그 막 감정에 치우쳐가지고요, 어마어마한 분노를 일으키고 우리는 잘못한 게 없고 저 사람만 잘못된 것처럼 정죄를 하고 그래서 싸잡아서 우리가 이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의 자기의 옳음에 대해서 베냐민 지파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에 전반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큰 틀에서 보면 그렇다. 자, 그런데요, 이것으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대로 회복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은 분명히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베냐민 지파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은, 너희 지파는 왜 그렇게 잘못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기브아에 있는 그 불량배들을 내놓아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래서 불량배들을 내놓아라 라고 얘기할 거였으면 그러면 베냐민 지파에게 가서 말을 할 수도 있죠.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일을 겪게 됐는데 사실은 어떻게 된 건지 너희들이 좀 조사를 해봐라.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조사를 해봐라. 그 너희들이 만약에 자치권이 있다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의 전체에게 크게 소문이 나게 됐고 그 다음에 이것이 큰 문제가 돼서 이제는 그냥 덮을 수도 없게 됐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일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좀 해줘라. 우리가 용납할 수 있도록. 아니면 이 사람이 억울함을 해결받았다고 그 마음에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무슨 조치를 취해라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 그러니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요, 두 가지 의미에서 이것들을 용납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니네는 뭐 다르냐? 라는 거 한 가지하고, 두 번째는 아니 우리 안에서 사고가 일어났으면 우리에게 먼저 물어보고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확인을 해보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첫 번째 7일을 맡기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안 하고 지금 분노해가지고 지금 공격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다 모여서 한꺼번에 뭐 이게 숫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가지고 우리를 지금 다 잡아 죽이겠다고 지금 얘기해서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 해볼 테면 해봐 라고 얘기하는 요 두 가지가 베냐민 지파의 마음속에는 불만으로 충분히 다가올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 옳은가 또는 무엇이 틀린 것인가요? 이게 다른 것 아니고요, 무엇이 틀린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번 주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윤간을 당하고 죽은 이 여인은 말이에요, 과연 옳은 일인가? 율법으로 볼 때는 그녀는 이미 그녀는입니다. 알았죠? 네. 아니,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 여자는, 그 여인은 이미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죽어야 되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옳으냐를 말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자, 그럼 레위인은 옳아요, 안 옳아요? 레위인도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것들을 방치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옳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들도 또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들도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사기 전체의 모양을 보자면 다 자기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는데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도 특별히 다르지 않았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뭐 성적으로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누리고 싶은 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법도 질서도 없고 그냥 힘만 존재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냥 그런 불법 속에서 살게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법이 없는 세상, 그러면 약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강한 사람들은 별로 피해를 보지 않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건 약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휘둘립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들이 시나리오를 짜서 쫙 이렇게 배포를 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소문내고 막 이렇게 애들한테 노래 가르쳐주고 막 이렇게 막 부르고 돌아다니게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아니면 몇 명, 한 30명쯤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사가지고, 동네 주막에 가가지고 다들 뭐 술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있어라. 그럼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하다 보면 여론이 만들어지고 그 여론이 점점 퍼져가지고 군중심리가 되고 그 군중심리가 어쨌든 힘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금 계속 가는 것이 이 세상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는 힘의 정의가 과연 정의인가? 라고 지금 우리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변호하며 누가 누구에게 옳다고 말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진리 없는 연합은 하나님 없는 타협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뭔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뜻이어야 되는데 진리 안에서 뜻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옳은 대로 그냥 여론을 만들어서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로의 정치의 특징이 있습니다. 장로의 정치의 특징. 자유정치도 있고, 뭐, 감독정치도 있고, 교황정치도 있고, 뭐, 이렇거든요. 뭐, 연합정치도 있고. 근데 장로의 정치가 갖는 특징이 뭐냐라는 거죠. 장로의 정치가, 우리는 지금 장로회니까. 개인 성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권한들이요. 여러 권한에 대해서 이 권한을 누구에게 위임하는 거냐면 장로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님과 장로님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장로님이 당회를 만들고 그 당회가 교회를 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 목사님과 장로님이 혹시나 이게 그러니까 당회를 구성했을 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목사님과 장로님이 당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옳은 대로 그냥 적당히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든 일들을 치리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요? 안 되겠죠? 왜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허용할 수밖에 없는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돼요? 장로님과 목사님이 당회에서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기도를 해봤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라고 분별이 되는 상태에서 장로님과 목사님이 그렇게 움직여서 이제 치리할 부분은 치리하고 끌고 갈 부분은 끌고 가고 만약에 이렇게 결정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장로의 정치의 특징입니다.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그때그때마다 교인들의 세세한 의견을 다 물으면 민주정치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이 교회가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인정받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로 여러분이 투표해서 뽑은 그 사람이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이분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끌고 가게 하는 정치가 장로의 정치이기 때문에 정치 그러면 별로 우리는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그죠? 정치인 그러면 안 좋지만 어쨌든 뭐 치리 그런 것도 느낌이 안 좋죠.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끌고 다스린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정당이 존재합니다. 정당의 존재의 목적은 뭐죠? 정치하려고. 정당의 존재의 목적은 뭐예요? 정권을 잡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정권을 잡고 다스리는 게 정당의 목적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정치의 목적은 뭐예요? 정치의 목적은 뭐예요? 국민들을 두루 평안하게 하고 잘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국가가 먼저예요? 아니면 정당이 먼저예요? 국가가 먼저죠. 그죠? 그러면 국가를 다스리는 것은 뭐가 있는 거냐면 헌법이 있어요. 그럼 헌법에서 생각을 할 때 정당들이
이기적으로 자기들만을 위해서, 자기 정당만을 위해서 사람들을 막 모사를 꾸미고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정권을 잡고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괴롭히고 하는 것들은 용납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정당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해가 되셨죠?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갖고 있는 그 투표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 투표권이 어느 한쪽으로 고정되어 있는 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지혜롭다면 정치를 잘하는 쪽으로 힘을 실어주고 못하는 쪽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갖도록 여러분의 투표권을 사용하는 게 바른 것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나는 무조건 어느 당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그때부터 그 사람들에게 휘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그러니 정신들을 차리시고 정권에 대한 이해도 좀 하고 헌법에 대한 이해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정당 정치에 대한 것들도 생각을 좀 해보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교회는 민주주의적인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이사할 때 그때 이야기를 다시 꺼내겠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저는 아무 생각이 사실 없었어요. 왜냐면 거기 감정동에서 교회 하는 것도 저는 되게 괜찮았거든요. 편했고 눈만 뜨면 바로 일어나서 설교해도 되고 막. 예? 엄청 편했어요. 멀리 차 타고 이동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물론 맨날 출근해야 되지만 그냥 끝이라고 얘기하면 바로 퇴근이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썩 그다지 막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막 성도들이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좁은 공간에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물론 아웅다웅하면서 싸우기도 했지만 그런데 막 음식도 해먹고, 그래서 막 금요일 날 막 오늘처럼 금요 철야가 있었을 때 음식 쫙 깔아놓고 막 이렇게 두툼하게 싸서 모든 성도가 5kg씩 불어날 때 그때 사실 굉장히 만족스러웠다니까요. 그런데 주일 새벽에 제가 기도를 딱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가라고 얘기를 해서 그 음성을 제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이건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그런 식으로 막 음성 듣고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다시 기도를 하고 또 다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을 저에게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딱 우리 성도들이 다 왔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회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가라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여러분이 물론 회의를 해서 이 나가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나가는 걸 반대하면 여러분은 여기 계시고 그럼 저는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전 주의 종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사람들이 군중으로 모아넣어서 다수결을 저는 따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세요? 팔이 여전히 아프시죠? 쓰지 말라고 할 때 안 썼어야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반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하는 의견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자기 의견을 접고 따라야 된다고요. 찬성하는 쪽만 즐거이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쪽도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면 즐거이 따라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냥 민주주의를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민주주의 하려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 밤에 잠을 자거나 텔레비를 봐야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빼버리고 또 하나님을 제외한 상태에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의견을 나눈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는 어떤 모임을 갖더라도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어떤 의논을 하더라도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잊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견에 지혜롭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볍고 사소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 묻고 행동하는 것들이 자꾸 연습이 되면, 그리고 그것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살게 됩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 부를 때도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임마누엘 주 앞에, 임마누엘 주 앞에 라고 얘기했죠. 임마누엘 뜻이 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잘 꺼내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누구는 잘했다, 누구는 잘못했다. 그럼 니네는 안 그러냐? 싸울 테면 싸워봐라. 그리고 한번 그래 좋아 와서 덤벼봐 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것이 공의를 선택하시냐 한 것이냐, 아니면 연대를 선택해서 힘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를 선택했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없이 우상 숭배만 잔뜩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럴 수 있냐라고 따지면 누구도 옳다라고 대답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때 있는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지금 있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협이 평화는 아닙니다. 타협은 그냥 건너가는 일일 뿐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모습은요, 오늘 공동체 안에서도 쉽게 발견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합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쉽게 발견됩니다. 죄를 죄로 다스리기보다 관계와 체면, 또 내부 결속, 또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을 피하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요, 그냥 다 묻어두고 가자라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음행한 자를 그대로 내버려, 왜 그렇게 내버려 두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요, 음행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꺼내면요, 시끄러워지고 관계가 껄끄러워지고 힘들어집니다.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낸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의 편을 드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음행은 했을지언정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청소하고 이런 일을 모두 다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처신합니까? 일꾼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음행을 지적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는 표현을 쓰면서요, 누룩이 들어오면 전체가 금방 커져버리죠. 그죠? 그것처럼 음행을 한 번 허용하기 시작하면, 죄를 한 번 허용하기 시작하면 교회의 성결함은 금방 무너져 버리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뭐라고 보겠어요? 거기 뭐 바람 피우고 음행한 사람이 있는데 그 교회 다녀? 라고 얘기하면 우리 교회는 전체적으로 다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온전하게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누룩 없이 지켜지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죄를 덮어서 연합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참된 연합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는 일이 됩니다. 그날 베냐민 지파는 연합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그들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연합했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연합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편끼리 서로 지켜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망가지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랑 어떻게 친하게 지내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유혹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잘못을 알면서 나랑 친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한테 불편해질까봐 그냥 모른 척하고 덮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양 그렇게 처신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고요, 가정 안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 하나님은 공의를 말하기보다 평안을 위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침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을 통해 연합하시지 타협을 통해 하나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께로 붙는 연합을 아시는 것이지 사람의 죄를 덮으면서 사람끼리 뭉치는 것을 허용하는 분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 것이지만 진리 위에 세워진 사랑으로 연합할 때 참된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누구에게까지 자라라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자라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에로틱한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사랑 안에서 뭐 하라고요? 참된 것을 하라고요. 바른 것을 해야 된다고요. 사랑 안에서 그런 것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을 하라.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점점 사랑을 받게 되는데, 사랑받게 되면 자라게 될 거다. 근데 어떻게 자라요? 그리스도를 닮도록 점점 자라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향해 자라야 되죠. 진리 없이 지켜지는 평화는 결국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결국 엄청 친하게 막 지낼 것 같은 편을 들었다가요, 나중에 갑자기 사이가 안 좋아지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흉어물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는 둘 다 창피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의 베냐민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얘기입니다. 진리는 때로 외롭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진리의 편에 서 계십니다. 베냐민의 반응은요, 단순한 판단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선택을 했느냐? 진리를 거스르고 고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악을 감싼 방패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베냐민 자손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라고 기록합니다. 이건 이스라엘이 선한 권면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권면을 듣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선한 권면을 했다는 게 아니고요,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이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겠느냐라는 인간적인 공의를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베냐민 자손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절을 한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베냐민 지파를 생각해서 배려하는 것을 의지적으로 거절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각 성읍에서 사람을 모아서 기브아로 집결하게 됐고, 스스로 형제들을 향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그 결과 작은 죄 하나로부터 시작된 악이 한 지파 전체의 타락으로 확장됩니다. 죄를 감싸는 것이 더 큰 죄가 되는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죄를 감싼 것이 더 큰 죄가 된다. 죄는 결코 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죄는 방치되는 순간 공동체 전체를 타락시키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무너뜨립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 생겼어요. 여러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문제가, 정당 내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계엄을 일으킵니다. 그 계엄을 감싸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또 같은 편을 들고 나섭니다. 심지어 한국 교회도 그 편을 들고 온통 다들 때로 몰려가서 그렇게 시위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하나님의 공입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눈먼 인도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여러분, 맹인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맹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맹인은 나는 인도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잘못했어요? 잘못하지 않았어요? 잘못했죠. 그죠? 왜냐하면 그가 끌고 가면 반드시 잘못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맹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맹인을 의지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둘 다 구덩이에 빠졌어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끄는 자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따라가는 자의 잘못입니까? 둘 다 잘못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둘 다 잘못이다. 맹인이 되어서 이끄는 사람도 잘못이고 맹인이 되어서 맹인 줄 알면서 따라가는 것도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른 판단은 말씀 앞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살아갈 길도 인간적인 충성심이나 의리, 그 다음에 친밀감이 아닙니다. 집단적으로 자기들끼리 타협한 정의가 그들을 살려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그들이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들을 생각해서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종할 때 공동체가 살고 자기 자신도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끌고 가게 해야 그것이 맞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날 베냐민 지파가 택한 길은 혈육을 지키고 따르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길은 거룩함을 따르는 길, 하나님의 빛을 보고 따라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관계보다도 말씀을 지키라고 말하고 체면보다도 진리를 선택해서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관계보다 뭘 지키라고요? 말씀을 지키라고요. 다시요. 관계보다 뭘 지키라고요?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을.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둘째치고 관계를 지키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체면보다 뭘 지키라고요? 진리를 지키라고. 체면보다 뭘 지켜요? 진리를 지키라고. 우리는 때로 베냐민처럼 누군가를 감싸주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계를 꼭 지키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관계를 지키는 것 자체가 나를 보호하는 입장이고 내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또 모른 척하고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심보다 거룩함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의 관계보다 거룩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의 배려보다 거룩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져야 돼요. 진리를 희생한 평화는 오래 가겠습니까? 곧 망합니다. 회개 없는 용납은 결국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를 설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또 공동체 안에서도 반드시 이 질문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옳은 편에 서 있는가? 진리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을 매번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면당하고요. 혼자서 울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진리를 붙드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 때 공동체는 비로소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인 우리 엘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연합은 공동체를 살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따뜻해 보여도,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 즐거워 보여도, 친해 보여도 진리가 빠진 연대는 결국 타락한 기초 위에 세워진 집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사람의 체면이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만 지킨다 그러고 나는 안 지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가고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가는 그런 승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칼빈이요, 아주 기가 막힌 책을 썼습니다.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런데 교회론, 다시 말해서 교회를 말하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하죠. 교회의 일치는 말씀과 진리 안에서만 가능하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의 일치는 말씀과 진리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타협과 배려도 교회를 바로 세우거나 교회를 안정시키지 못합니다. 평화를 위해 진리를 포기하지 말고 사랑을 위해 회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 사람과 교회가 진리 위에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눈 앞에서 그냥 내가 편안한 것을 누리는 것보다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내고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시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진리로 행하기를 무엇보다 바라시는 분임을 우리가 오늘 듣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보며 관계를 생각할 수 있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얼굴을 붉히거나 아니면 불편해지는 것들이 싫어서 그들의 편을 들고 오히려 그들에게 따뜻하게 죄를 묻어두고 또 잘못을 지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런 타협이 우리 예수님과 교회를 그리고 나 자신을 점점 망가뜨리는 일로 다가가는 것임을 우리가 늘 생각하게 하시고, 바른 진리 위에 서서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말씀의 감동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들을 붙드시되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용기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반드시 우리 주님 편 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믿고 우리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